이제 제가 이제 수행할 때 보면, 그러니까 번뇌, 그 미끼, 번뇌가 이제 미끼를 던진 거를 제가 덥석덥석,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이제 호흡을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로 가잖아요. 다른 데로 갈 때, 그래, 지금 이것도 현재잖아. 지금 내가 이거 이렇게 딴 데 가고 있는 거 현재지. 현재를 알아차려라. 이런 말씀 이제 하시잖아요. 현재. 근데 이제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미끼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약을 조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호흡 수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호흡 수행의 목적이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는 걸 멈추기 위해서 호흡을 보면서 멈춘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약을 먹으니까, 이게 금방 돌아오고 좋은데, 이제, 근데 그거는 아직도 좀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 내가 지금 다른 데 생각하고 이런 것도 현재잖아. 이거 보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렇죠. 이제 현재 모든 게, 그렇죠. 마음이 현재, 그렇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거죠. 우리가 수행에 마음의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예를 들면은 돋보기 같은 게 있잖아요. 돋보기 같은 걸 가지고 이 돋보기를 딱 이제 초점을 맞춰 가지고 여기저기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종이에다가 아무리 대도 이게 종이가 뜨거워지지 않거든요. 계속 움직이면 불이 나지 않죠, 그죠? 하지만 돋보기를 초점을 맞춰서 딱 이제 한 지점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딱 있으면 그 종이에 연기가 나면 불이 붙잖아요, 이게. 그런 거죠. 우리 마음도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 마음도 탐진치를 버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누는 게 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의 원인인 번뇌, 탐진치를 버리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접근 방식이 크게 나선 세 가지인 거예요. 개정에 어떤 이제 우리가 덕 있는 삶 또는 우리가 행동과 말을 절제하는 이런 개의 측면으로 가라앉히기도 하고, 괴로움의 원인인 번뇌를, 또 하나는 지혜를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번뇌들을, 탐진치를 놓아버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명상 주제를 알아차림에서도 가라앉히는 거야. 근데 이건 뭐냐 하면 이 대상이 있잖아요. 명상의 대상이 만약에 현재 그렇죠. 뭐 이것도 알아차고 현재 저것도 알아차고 그것도 좋죠. 하지만 아까 돋보기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명상 주제라는 게 있어야 돼요. 호흡 같은 명상 주제가 되게 좋은 거죠. 굉장히 폭이 좁은 거죠. 폭이 좁은 그런 명상 주제가 있어야 굉장히 도움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고 마음이 굉장히 쉽게 강력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 챙김이 강력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보통 다른 어떤 그 전통에서 또는 다른 뭐 철학이나 학문 분야에서도 보면 통찰은 존재하거든요. 나름의 이해는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놓친 게 뭐냐면 명상 주제를 가지고 삼매를 개발하는, 이게 결여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호흡과 같은 명상 주제를 가지고 삼매를 개발해서 마음 챙김을 강력하게 만들고 정적 에너지를 강력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불이 켜진 것 같아요. 마음이 강력하고 밝아져요. 그럼 뭐냐면 깜깜한 방에 불을 딱 켜면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훤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저기는 자복이 있고 저기는 에어컨이 있고 저기는 액자가 있고 저기는 시계가 있고 시계는 어떤 시계이고 이런 게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저기 내가 뭐 쓰레기가 있네. 이러면 쓰레기를 딱 발견해서 보고서 버릴 수가 있잖아요. 아, 저건 쓸데없는 그 잡동사니에 정리해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 주제를 가지고 명상 주제를 가지고 일종의 이게 사마타적인 측면이죠. 이게 이게 다 분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 사마타적인 측면이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강력해진 이 마음을 활용해야지 수행이 제대로 발전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어떤 지혜 또는 위파사나적인 측면이 결합이 되면 또 강력한 마음 상태에서 이제 그 지혜가 깊은 통찰로 폭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일종의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인 탐진치와 번뇌를 버리는 이 스킬들인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탁구를 친다 이러잖아요. 탁구를 친다 이럴 때 기술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은 우리가 탁구 경기를 해서 많은 점수를 내서 상대방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나는 스매싱만 할 줄 알아. 이것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경기를 이길 수 없어요. 왜? 스매싱을 해야 적절한 그런 상황도 있지만 때로는 공이 낚여올 때죠. 낚여오면 어떻게 스매싱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무슨 커트 같은 걸 또 배워야 되는 거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드라이브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게 필요할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탁구 같은 운동을 할 때도 그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불교 수행도 마찬가지인 거죠. 불교 수행에서도 바로 그 목적인 괴로움의 원인인 바로 탐진치, 번뇌를 없애기 위한 방법도 한 가지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개정의 사막이라는 개를 바탕으로 해서 삼매와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닦는, 삼매와 지혜를 닦는 이게 모두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8정도거든요. 그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 명상할 때도 들숨과 날숨을 알아채라는 이 명상법이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명상 주제가 없이 그냥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한계가 있습니다. 강력한 삼매를 개발하지 않으면 수행이 깊어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인 정도까지는 이제 들어갈 수 있지만 더 깊이 못 가요. 그래서 사실 명상 주제, 호흡 같은 명상 주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찾아보면 그 명상 방법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호흡 명상이죠. 부처님께서 이 호흡 명상만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부종관도 있고, 자의 명상도 있고, 또 그 불수념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근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 수행법은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삼매를 개발하는데 한 가지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호흡 명상은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인 거죠. 근데 수행을 할 때는 근데 만약에 지금은 호흡 명상했다. 지금은 또 이 명상했다. 이렇게 자꾸 바꾸면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요한 명상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뭐든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공부를 해도 내가 영어 공부 5분 하고 수학 공부 5분 하고 그 다음 역사 공부 5분 하고 이러면 효율이 안 나요. 그 공부에 어느 정도 몰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정도에 거기에 뭔가 좀 이치를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축적된 시간이 필요해요. 수행법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자기가 메인 수행법 있어야 돼요. 다른 수행법 조금 할 수 있지만 메인 수행법 있어야지 그게 계속 깊어져요. 근데 이 수행했다 저 수행했다 하면 이도 저도 안 해요. 우리 마음이 헷갈려요. 우리 마음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제 깊어지려면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한테 적절한 명상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메인으로 갖고 와야 돼요. 나머지는 그냥 좀 부가적으로 조금 하는 정도지 메인 수행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호흡 명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꼭 호흡 명상만 될 필요는 없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